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그 인격이나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을 보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별과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는 상속권이 남자 아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속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법적인 그런 아들로서 누릴 자격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핏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한 핏줄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들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2장을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신성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입은 이 육체, 혈과 육이란 말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입으신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절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셔야만 했을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지극히 낮아진 것입니다. 요즘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 재벌 오너 일가의 밑에서 하수인의 역할을 하면서 하여튼 뭐든지 시키는 일은 막 묻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하수인이 결국 죽게 되는데, 이 죽은 하수인이 재벌집 총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는, 이 재벌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본인의 그 지식과 능력으로 그 재벌을 이제 완전히 장악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실 이렇게 남의 집에서 일해주는 하수인이었던 이 사람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는 이와 같은 이런 굉장한 신분 상승이죠. 뭐 이건 그야말로 행운 중에 행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피조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분이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의 유다 민족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가 뭡니까? 말 밥통입니다. 말의 여물을 먹이는 말의 밥그릇이 말 구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시궁창에 사는
벌레로 낮아지는 것보다도, 지저분한 가축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낮아짐, 더 큰 낮아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낮아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적인 영광을 다 비우시고 지극히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못한 이 연약한 인간의 존재로 이 땅에 낮아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좀 생각해봐, 우리가 좀 그 예수님 좀 본받자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또 뒤에 가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 좀 바라보자. 또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라, 바라봐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뭘 못하실까요? 죽는 일은 못합니다. 왜? 살아계신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죄 짓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죽어주시려고 하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한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실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영광스러운 신적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벌하십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치러야 되는 죄값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범죄한 자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으로서만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서만 속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 양이나 흠없는 염소나 송아지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죠. 대신해서 죽어서 죄를 씻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이와 같은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다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지내도, 속죄의 제물을 드려도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본문 17절 후반에 이렇게 성육신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죄값을 치를 일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범죄한 인간을 지옥으로 끌어들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 이후로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이 되었습니다. 교도관이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누구나 다 공포가 있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는 죄수들은 교도관이 찾아오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 무서웠고 죽음이 두려웠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음은 저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시신을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죽음의 공포가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르기 위한 진노와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 죽음은 연약한 우리의 이 육체, 병들고 죄짓고 늙고 썩어지는 이 연약한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 들어가는 통로, 그 문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죽음도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제 이 연약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 죽음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처럼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까지 것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이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대신 죽어주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부요하심을 버리고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시는 모습을 좀 바라보라고 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모습을 좀 마음에 좀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너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형제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형제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둘째는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인 우리와 형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보고 야, 너는 내 형제다 하셔도 우리는 체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높으셔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형제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형제, 네가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물론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내 형제지만 사람들 앞에 내 동생입니다 소개하기가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형제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이제 나와 같은 핏줄, 나와 형제, 다시 말해서 나와 내 형제,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와 내 동생,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신성열,
여러분, 이건 너무 죄송스러워서 감히 거기에 정말 그렇게 말을 만든다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동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동생 삼아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이름의 서열에 앉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동격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여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가만히 보면 자매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오빠인 저를 좀 왕따시킬 때가 꽤 많습니다. 좀 섭섭하긴 합니다. 물론 여동생들을 잘 만날 수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이게 한빛죽이라서 그런 건지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요, 이 떨어져 지내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끈끈한 어떤 그 형제애 같은 게 느껴지고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다, 참 이렇게 많이 슬프고 힘들겠구나,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참 이 형제애라는 게 참 그게 각별한 것 같습니다. 자주 보지 못해도 우리는 형제애를 느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와 더불어 형제애를 느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동생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얼마나 상처 잘 받는지, 그리고 정말 그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건지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도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에게서 뽑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지 무엇을 느끼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대제사장의 역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짓는 분은 아니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님이 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형제가 되시려고, 우리를 동생 삼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맞이가 참 중요한 것은요, 동생들이 맞이를 보고 배웁니다. 맞이를 보고 큰형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큰오빠가 하는 모습을 보고 동생들이 그걸 따라가고 그걸 배웁니다. 그러므로 맞이는 그 동생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본보기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 우리입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 그리하여 온전케 되는 모습을, 구원을 이루어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앞에서 보여주시면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하여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맏아들, 큰형님의 모습을 본받게끔 하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저 두려운 공의로운 존재이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프고 우리처럼 배고프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외롭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려고, 하지만 봐라, 내가 이걸 이겨내지 않았니?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지 않았니? 그러니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큰오빠가, 큰형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의 형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형님이 좀 되어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오빠가 좀 되어주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너무 외롭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기꺼이 이웃의 형제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성탄 절기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것을 나누어주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다른 이들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오니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